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살리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없으면 주님은 자기 증거를 하지 못하실까요? 이런 부분들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어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 그 세계에 살고 있었던 철학자인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주라는 이름이 있을 때 종이 없다면 주인이라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주인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라고 할 때는 그 주인을 위해서 이제 종노릇을 부지런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주인이 종에 종속되어 있지 종의 주인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없어도 돼요. 종은 주인이 없어도 그냥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주인은 종이 없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는데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죠?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는데 그러면 사람을 왜 살려둡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왜 나오느냐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에 속한 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말씀 자체를 알아먹을 수 있는 육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말씀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역시 인간은 성령을 받아도 알 수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아시죠. 그러면 본인은 성령께서 아심을 확인할 뿐입니다. 안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얘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자, 그 정도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이 있었다면 그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이들을 그렇게 의탁하지 않았고 이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증인 삼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은 뭐냐 이 얘기입니다. 뭐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증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못 쓴대잖아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무엇이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사람의 증거 아니냐 얘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서로 모순이. 성경 하나에서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세례 요한의 증거로 보느냐, 안 그러면 말씀의 증거로 보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마지막 때에 보내주실 엘리야로, 주님의 앞서서 보내줄 엘리야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할 때는 말씀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증인이 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사람이 빠지죠. 사람은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냈잖아요. 증거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증거를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는 것 같았죠.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요소와 영의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또 본문에서 그게 중요시 되는데 이 육을 갖고 영을 표현해 낸단 말이에요. 육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육을 갖고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두 벌 입는 자는 뭐 나눠주고 이 군인들은 강포치 말고 정한 세금 외에 더 받지 말라 뭐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외침 자체를 그들은 액면가대로 받고 세례 요한은 또 액면가대로 그대로 외치는 거죠. 그 속에 본래적 의미, 그 율법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그리고 듣는 자들도 역시 몰라요. 세례 요한은 증인이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함께하죠. 사도행전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은 외칠 뿐이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어떤 외침을 할 때 말씀의 성취로서의 들어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말씀의 성취로서의 외침이 되잖아요.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로서의 외침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대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아듣죠. 말씀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그들은 왜 못 알아듣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보는가 하면 말씀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는 수준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어떻게 받으셨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으로서의 증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유고로 받는 거예요. 유고로 받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안 맞잖아요.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받을 수 있지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결론은 이렇게 되죠. 나는 이전에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없었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 나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증거한 모든 일들은 주의 일이 되죠. 내가 한 일 모든 일들은 성령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주의 일이 되면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자기가 주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안 맞잖아요. 이거는 이때고 저거는 저때고 그거 없습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가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의 몸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의 것을 아신다와 그러니 사람의 어떠한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완전히 성경을 반대로 봐야 되죠.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볼 때, 그들의 증거를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십자가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다. 이 수준에서 사람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죠. 훌륭한 목사가 되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수준이 낮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철학자들도 뭐 좀 똑똑하다 하면 무조건 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남을 위해 사는데 남을 위해 사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있고, 서로가 돕는 이 동무관계로, 친구관계로 서로가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있고,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의 마음이 다르죠. 표적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할 때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예요. 왜 이기주의나? 유대교 속에 있잖아요. 유대교 속에.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봐요. 유대교 속에 이들이 놓여 있고 자기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고, 그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방법,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을 보고 그 행한 것을 보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자기 민족 좋으라는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이기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거부를 하지만 이타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왜 의탁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저것밖에 몰랐잖아요. 유대교 중심, 민족주의 중심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 자체는 모든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돼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하여튼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은 잘 끌어다니죠. 그 열방들이 다 복을 얻는다면 자기 민족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 자기 민족 중심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살맛이 나죠. 타인을 위한다, 타인을 배려한다. 예수님이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았죠. 성령 안 받았죠. 안 받은 사람들의 해석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오늘날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딱 그 수준이죠. 좀 괜찮다고 하면 이들은 이기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러면 이걸 이들처럼 믿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할 때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능력을 믿고 그 믿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물론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의 이야기고, 그리고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 그 세계 속에서의 그런 사랑이고 뭐 봉사하고 섬기고 나눔이지만,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그 지금 한국도 어제 뭐 그저께 그 뭡니까 IM인지 뭐 국제학교 뭐 비어가 학교 그 기독교 뭐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과 영어를 접목해서 유학을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갈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든 뭐가 되잖아요. 되면 뭐 추천서 쓰고 이렇게 하면 시시한 학교가 아니라 괜찮은 학교를 많이 갈 수 있어요. 수준 높은 학교를 간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홈스쿨링 했으니까 아무데나 갈 거다 이 생각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학교가 워낙 많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아이비리그 학교, 대학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 밑에도 괜찮은 대학이 너무 많아요.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이제 사실은 돈 장사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방역에 협조를 안 했으니까 이 이기주의인 기독교인들, 이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정강훈 이렇게 지금 난리거든요. 그걸 이제 모두가 다 무엇을 근거로 공격을 하는가 하면 십자가가 근거가 아니에요. 뭐가 근거가 하면 왜 이타적으로 살지 않느냐? 왜 저것밖에 모르느냐? 너희 때문에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죽어나고 있는데 문 닫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코로나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질병은 걸리면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인간이 안 죽으니까 어떤 짓을 하죠? 폭동을 일으키든가 뭔가 딴짓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렇게 분노를 내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이타적이지 않느냐? 왜 자기밖에 모르느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미 인간 자체는 자기가 악마거든요. 지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마귀적 생각의 대표자가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의 뜻이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마귀의 뜻이죠. 남을 위해 사는 자체가 자기가 대자 대비하고 사랑을 베푸는 신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 대부분 자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철학자들 거기다 자살을 다 하거든요. 얼마나 웃기는지. 자기가 해로우니까 자살해버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 했죠.
친히 사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가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세례 요한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했죠. 구약에 속했으니까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알고 있죠. 이런 이야기 어려운 게 구약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르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믿음입니까? 그럼 그걸 우리한테 그대로 끌고 오면 우리의 모습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는 딱 바리새인같이 추구하죠.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증거를 필요치 않고 나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데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가 물로 세례를 준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으니까 자기는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이후에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나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그들 속에는 이것이 반드시 담겨 있죠. 담겨 있다라는 말은 담고 전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하게 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서. 항상. 자, 그래서 그러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사람을 왜 세우느냐? 그래야만 주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증거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일부분 이루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미 주님 앞에 다 노출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일을 못하죠. 주의 일을 못하는 인간을 그 육을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만들어내었죠. 그러면 본인은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흉내는 가능하죠. 흉내는 배웠으니까. 근데 흉내내 봤자 뽀록나게 되어 있어요. 왜 뽀록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인간 속에 악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흉내성은 결국은 악마성을 이렇게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 십자가가 다 이루어. 내가 하기 나름이지.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다 나로부터 가요. 나로부터. 누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17장입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나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면 모두가 다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모든 발걸음과 행위들은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이에요.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너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이란 자체는 늘 실족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왜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작은 자는 예수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 작은 자로 여깁니까? 큰 자로 여깁니까? 벌써 큰 자로 여겨버리거든요. 그 작은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올 때 집에 애들 예배 드린다면서 말씀 듣게 한다면서요. 그 애들을 볼 때 작은 자로 봐요? 큰 자로 봐요? 쟤들이 뭐 복음하라 이렇게 보잖아요. 보세요. 벌써 복음을 알고 안 하고를 좀 큰 거? 작은 거? 어린애?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죠. 제자들이 미리 다 보여줬어요. 애들은 가라고. 애들 왜 가라 했어요? 애들은 돈이 안 돼요. 애들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돼요? 한국 교회를 보면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원래 이 유아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교육으로 치면 말씀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자라면서 영향이 어릴 때 교육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에 중고등부는 좀 돈을 투자하는데 돈을 투자 안 하죠. 모두가 다 신학교 들어간 전도사들을 다 고용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말씀도 잘 모르는 전도사가 유치부를 가르쳐요. 그럼 애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커서 뭘 알겠어요? 물론 복음을 아는 목사가 없는데 예를 들면 왜 그런 어떤 사고를 담임 목사가 갖느냐 할 때는 유치부는 돈이 안 돼요. 즐겁게 놀아주면 돼요, 그냥. 지금은 이 유치부든 중고등부든 뭐 영어하고 지금 뭐 모임을 다 못하게 하니까 어쨌든 영어로도 예배 드리고 그다음 뭐 피아노도 가르쳐 주고 수영장도 만들고 한동안은 뭐 커피숍도 만들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교회가 완전 이 다문화 공간이에요. 교회만 가면 다 해결돼요. 다녀봤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교회 가면. 없는 게 없고 돈도 저렴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뭐 지금 다른 옆으로 샜지만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정말 뭐 신학 박사 정도 표현을 하자면 신학 박사 예수 안 믿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배치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을 배치하면 돈이 들잖아요. 전도사는 한 달에 30만 원. 제가 다닐 때는 3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3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30만 원 아무것도 못 해요. 서울에 뭐 왔다 갔다 하면 차비 뭐 몇 번에 끝나는 건데 어쨌든 그거 주고 하니까 뭐 사명감을 한다 하지만 뭘 알아야 하죠. 그러면 어른들은 왜 그런 사람을 쓰느냐라고 할 때는 돈이 되잖아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소자 이야기를 할 때 이 소자를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할 때는 소자는 우리가 파악이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정인만 되면 되는데 자꾸 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자, 봅시다. 그 연자맷돌을 거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뭐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연자맷돌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뭡니까? 나귀라고 합니까? 나귀가 가는 연자맷돌은 이렇게 한 이만해요. 이렇게 파여져 있으면 여기에 이 맷돌 같은 게 이렇게 굴러가요. 홈이. 사람 손으로 밀어도 되고 동물로 밀어도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맷돌을 연자맷돌이라 해요. 이만해요. 우리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맷돌이 아니고 조금 커요. 그런 것들인데 그걸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는 것이 낫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요, 못 빠져나와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죽는 게 더 나은 행위들이에요, 표현을 하면. 왜냐하면 하는 짓거리마다 다 실족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가 실족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족이 안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실족한다니까요. 어제 이 방송으로 생중계를 하거든요. 지금 한국 시간 10시에, 11시에 생중계를 하는데 인터넷이 끊겼어요. 제 휴대폰이 이쪽 동네 거니까 희한해요. 이쪽 동네는 하여튼 뭐 잘 안 돼요. 뭐든지. 다음에 살 때는 한국 걸로 사야지. 그래서 끊기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야, 저 사람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벌써 실족해 하는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으면 안 하지. 이건 내 쪽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어막을 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자체는 우리를 모두 입 다물게 하고 연자맷돌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피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연자맷돌에 메고 바다에 빠지지 않을 거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화로도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로도 하면, 실족해 하는 자는 화로다. 벌써 실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가 말씀 공부하는데 와가지고 방해하면 실족해 안 하려고 애써죠. 목사답게 기다리는 거 인내하면 그럼 훌륭한 목사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애들한테 혼내면 안 돼요. 애들 혼내면요, 부모가 열받아 버리거든요. 부모 때문에 혼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개판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 조심한다고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는 용서하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성령을 주시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덤비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상당히 똑똑한 게,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넣고 7번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도록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또 그러거든요.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2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5번 용서 가능할까요?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줬어요. 떼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빌려주세요. 아마 용서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돈을 좀 빌려가지고 용서를 한 490번 받으면 제자들이 지금 상당히 수준 높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겨자씨가 뭐 깨보다 뭐 작은 이런 모습인데 그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은 뽑혀 바다에 신기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여기 커피잔이 있는데 이 커피잔을 믿음으로 바다에 한번 던져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걸 못한다는 것은 아무도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과장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주제에 자꾸 믿음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다하소서 하면 예수님이 그래 믿음 더 줄게 이렇게 나올 것 같죠.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두 종류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과 주님의 피로 주신 믿음.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거하고 은혜 받은 거는 달라요. 내가 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 은혜를 내가 유지하려고 애써야 되죠. 근데 받은 은혜는 그냥 흘러 넘쳐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에 보면
7장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내 쪽에서 우물을 파지 않았고 주님께서 우리 몸에 우물을 만들어 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쪽에서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다 쏟아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로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대주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라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늘 실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자들은 이걸 모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잖아요.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건에 내가 합당할 때 그 메시아 왕국의 일원으로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너희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없다고 나오면 돼요. 없다고 나오면 되는데 자꾸 있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너희 중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종과 주인이 나오죠. 아까 그 철학자는 성경을 잘 압니다. 성경을 요즘 뭐 일반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아마 신도사님보다 더 잘 알 건데요. 성경을 완전히 그 사람들은 책을 읽듯이 읽어버리거든요. 연구하듯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뭐 시간 날 때 은혜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 종과 주인이 나오는데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하는 말이 종에게 와서 앉아서 먹어라. 드세요. 이 이제 사투리, 여기는 이제 낮춤말인데 드세요 할 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종이 그렇게 하죠. 그죠?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순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갑자기 믿음을 다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상한 이야기를,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죠. 그래, 수고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띠를 띠고 먼저 내 먹을 것을 빨리 준비해라. 너 오늘 일 열심히 했으니까 기다려. 내가 음식 차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에게 빨리 음식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옆에 딱 대기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수종을 들어라. 지금 그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네가 먹고 마시라. 이 얘기죠. 순서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이 당연함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하냐 이 문제죠. 자, 한번 봅시다. 명한도래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지금 이 제자들을 뭘로 보는가 하면 종으로 보죠. 종으로 보는데 종의 입장에서 명한 대로 하면 이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살해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종을 개무시하죠. 야, 예수님은 종을 무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요런 주인은 악독한 주인이죠. 근데 보통 괜찮은 주인들은, 선량한 주인들은 종이 오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수고했다 좀 쉬어라. 다른 종을 시켜서 뭐 요리를 준비하든지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런 관계거든요. 원래는 종은 종처럼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믿음을 다소서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명령이죠. 그러면 명령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듣느냐라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면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살면 믿음대로 산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제자들이 지금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기는 싫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메시아 되신 당신에게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도와주면 우리는 당신의 말대로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하고 당신께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받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합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 된다는 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당연히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 못 가요 이야기하면 화를 버럭 내죠. 지금 제자들의 이 말씀 자체를, 이 제자들이 질문한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예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은 순수하게 말하면 우리는 명령한 것을 다 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이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주의 일에 대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이용해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만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용서하는 일이 일어났죠. 예를 들어 용서했다 칩시다. 형제를 용서했을 때 이 용서의 원천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나가 아니고 십자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진짜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를 하네 라고 하면 나는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어떤 자가 되는 거 하면 무익한. 이 무익하다는 말은 해롭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유익하지 않으면 무익하다는 건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 아니면 미움이에요. 중립이 없어요 인간이. 어제 제가 그 창세기 29장을 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레아를 좀 사랑했다 이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사랑하면 한쪽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인간의식 구조가. 왜냐하면 사랑이나 이 미움이라는 자체는 절대적 기준이 없잖아요. 모두가 상대적이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받지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질투의 대상이고 그들은 다 진멸받아 마땅한 대상이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중립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행한 일을 다 행한 후에 성도를 종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종인데 이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 자기가 한 일을 다 행한 후에 주인님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세상의 종들은 주인님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면 주인이 칭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종들은 명령한 것을 다 했는데 하는 말이 다 해놓고 하는 말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로운 종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모순을 이야기해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이고 어려워라. 한 사람 속에 둘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나와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건 무슨 수로 이 말씀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입으로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한국에 얼마 전에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거기에 보면 그 뭐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뭐 거기에 보면 그 악령이 들린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두 갈래로 말을 해요. 아수라 백자도 동시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 앞뒤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인데 그러니까 한 말을 두 갈래로 동시에 이야기하는, 마치 이런 걸 지금 그대로 흉내내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지킬까 하이드입니까? 그것도 뭐 비슷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순종해내면 그 다음 뭔가 대가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수님은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악마적 사고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종들은 다 일을 행한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안 맞거든요. 해야 할 일을 했으면 무익합니까? 유익합니까? 유익하잖아요.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안 그래요? 이게 앞뒤가 이런 거예요.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가운데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의 증거는 다 무익하기 때문에. 그러면 명령한 것을 다 행했다. 누가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주께서 하셨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거든요. 자기 부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부인을 담고 싶어서 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이 당겨버려요. 당겨버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속에서 이 내용이 주께서 뭐 좀 표현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신다. 자동으로 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무조건 또 자꾸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 인간의 악마성 때문에 항상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자가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질문하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는데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살게 합니까? 주님 홀로 다 하는데 왜 우리를 그러면 살게 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이걸 모르죠. 성령 받은 자만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달리 말하면 성도라 칩시다. 성도는 항상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드러내는 일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일은 그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가득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이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쓰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고레스를 메시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인데. 물론 그들은 이 버리는 카드지만 성도는 전혀 다르죠. 성도는 긍휼의 그릇이죠. 그러면 긍휼이 담겨 있으니까 그 담겨 있는 긍휼을 증가하기 위한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버리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주님이 홀로 주님 자신을 이 죄인을 통해서 증가하시는구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증가한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십자가가 나는 아니오가 담겨 있지 않는 십자가가 되면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하면, 나는 십자가만 전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제대로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그게 이단이든 뭐가 되든 간에 그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무익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안 그랬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 쳤을 때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익합니까? 유익합니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마귀가 뭐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까지 따라와요? 십자가까지 따라오잖아요.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래, 너 십자가 복음 알았어. 세상은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었어. 그래, 맞아. 야, 너 진짜 복음을 알았구나. 그러니 너 가치가 있어. 너 훌륭해. 박수 짝짝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제대로 복음 전했으니까 뭐예요? 나는 시킨 대로 했고 유익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갈 자격이 되죠. 이래 나오고 내 영광 받아도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흐름이. 이건 하지 말아 해도 다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 25절을 2장 25절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성도든 성도 아니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부정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죠. 그 70명의 그 산헤드리온 공회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인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의원 중에 한 사람 중인데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리새인이라 했을 때는 이 말씀대로 사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어릴 때부터 할례 언약을 지가 지킨 게 아닌데 부모가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고 혈통 자체도 지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유대인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율법 아래 자랐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왜 왔느냐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설을 해도 뭐 정답은 없어요.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1대1로 만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 하면 랍비로 보죠. 선생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랍비만 해도. 랍비 정도 되면 그 탈무드에 글을 하나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니고데모는 랍비를 알아보니까 랍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재밌는 겁니다. 자신이 이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그 가르치는 내용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랍비 정도 되는데 그냥 랍비가 지가 스스로 랍비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랍비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지금 나오는 말씀은 별로 없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에 하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그 다음 나다나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한 것 안 나와 있는데 그 표적 행한 내용도 이 부류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랍비, 속으로는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지금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라. 여기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나오죠. 이러한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때요? 니고데모 말이 바리새인이라 했죠.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 있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이 표적이라는 말은 지금 세메온이거든요. 기적이라는 걸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적들을 행한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독이 풀어졌는 그 죽을 독을 해독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도 보였고 도끼가 우물에 연못에 빠졌는데 나뭇잎인가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띄워서 되찾아주는 빌려온 도끼를 되찾아주는 그러한 능력도 행했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도 내렸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상당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마적이에요. 왜 악마적일까요?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안 나온다 했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쪽에 나오죠.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 요한복음은 왜 안 나옵니까? 인간 자체가 마귀로서의 지금 그 행세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요. 인간이 예수님을 보는 모든 안목이 악마적 안목이에요.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뱉는 모든 것들이 악마적이죠. 성전에서 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니까 이 말귀를 자기들 나름대로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믿지 말라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증거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하죠. 이런 요청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죠. 이런 말들이 다 마귀의 말이에요. 유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말이 그냥 마귀의 말입니까? 아니죠. 구약 율법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갖고 와서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면 모두가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도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과 함께로서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이 얘기가 지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바탕한 견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시니까 우리도 표적을 행하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는 자 중에 대표자가 니고데모예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자체가 마귀 새끼라는 증거예요. 그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읽죠. 왜? 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좋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악마적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니고데모가 온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러면 당신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지금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그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니까 저 천국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을 지금 이 니고데모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에 세워지는, 지금 한국에서 시끄러운 그 인터콥 개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그곳에서 진짜 메시아 왕국이 건립되는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걸 아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 엉터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 지금 니고데모는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질문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걸 지나가 버려요. 답변 자체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니고데모는 이런 질문이죠. 밤에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옆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도 수준이 높고 예수님도 수준이 높은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참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볼 수 없다고 해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곳입니까? 보는 곳입니까? 보는 거예요. 하여튼 눈치는 빨라가지고 성경에는 들어가는 곳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보는 곳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 본다고 하면 그들은 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노리고 계시는가 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별거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곳.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은요, 욕망이 작동을 해요. 뭔가 모를 때는요, 욕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비싸게 딱 보이는 걸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낡아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금방 씻고 이러지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야, 이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안 보면 그게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는 모습이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닮았거든요. 보기 전까지는 그 생각 안 했어요. 희한하죠. 이미 그 전부터 악마에게 이미 사로잡힌 겁니다. 보기 전까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이 없어요. 근데 이 습성을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담은 겁니다. 닮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다 그걸 취하려고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니고데모는 딱 떠오르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과정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데 이 과정을 거쳐야 보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보는 것은 이제 당연한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날 수 있으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장모니까 새파란 30대 장모가 아니고
뭐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러한 장로.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비꼬는 질문이 아니고 거듭난다는 게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오늘날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성경은 언유니까 언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요. 그런 사람들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자, 어떻게 들어갔다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지금 비법을 묻는 거예요. 방법을 묻는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이 관원으로서 살아온 그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이 다 자기로부터 출발한 신앙이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기로부터 출발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자체가 자신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신이 친히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이루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짐의 증거죠. 모든 입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 니고데모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떻게죠? 어떻게 주인공은 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 비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떻게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어서 일하거든요. 이야, 정말 쉬워요.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까? 거듭나죠. 말씀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듭난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은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물과 성령이 나왔어요. 물과 성령.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답변이 성령이 없이 성령을 빼버립시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왜냐하면 물은 이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미 세례라는 규례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례원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는 지금 뭐 찾아봤자 의미가 없고요. 이미 그 세례원의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새롭게 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니고데모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백날 해석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이 말씀이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 뭐랄까요,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물과 성령의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앞부분에 요한복음 1장 33절 봅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에서 세례원이 세례를 주지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예수님 홀로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례원이 그거 보고
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가운데 이제 물 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엇이 깔리느냐 하면 물 세례는 이 땅의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는 하늘 이야기죠. 인간 세계 밖의 이야기예요. 그 인간 세계 밖의 이야기를 이 땅의 사건을 갖고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물은 씻는 거다. 성령은 뭐 하는 거다. 지금 이런 논리로 들어가지 말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을 때 성령으로 난 자만이 육으로 났다라는 걸 알죠. 말이 더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시몬이라 하지만 요한아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 있는 가운데 게바로 드러나죠. 지금 이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차. 물과 성령 이렇게 되어버리면 물과 성령이 되어버리면 이 물은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시몬이 있어야 게바가 증거돼요. 그럼 시몬이 게바되는 가운데 거기에 무엇이 개입됩니까? 십자가 사건이 개입되죠. 자신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미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 내용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물과 성령이 해소되는 거예요.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을 경우에만 물과 성령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표현 자체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 불의 의미를 나죠. 내 심판받아 마땅하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다. 함께 심판받았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물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씻는 것. 그건 우리들도 이해하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십자가 붙들면 돼요? 가능한 일이잖아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갖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만 자랑하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구원 얻는 자의 모습이 맞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이 개입되어 버리면 이건 우리 쪽에서 잡을 수 없는 요소가 되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할 때 니고데모는 잡으려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잡으려고. 그래 잡을 거 줄까? 물? 그건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모르죠. 어떻게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보면 줄 설교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빌립보 과목의 제수가. 그 어떻게의 질문은 이미 성령이 왔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못 받은 자의 질문과 성령 받은 자의 질문이 똑같네요. 똑같아요. 흉내 못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흉내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흉내 내려고 하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공통분모죠. 근데 성령이라는 분은 그 공통분모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둘로 딱 짜게버립니다. 공통분모를. 시몬이 게바가 되잖아요. 시몬이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 게바는 이름 바꾼 거 그건 뭐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 물질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보이는 그 이름 바뀜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게바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시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게바는 자기 부인을 늘 담고 있는 거예요.
명령한 것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려오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그걸 주도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심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가 어떻게라는 이 질문 자체가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영으로 나야 육이 뭔지를 알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육체가 있다는 것은.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됐을 때는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난 걸 알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육으로 난 자의 특징이 뭐냐 할 때는 내가 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성도는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죠? 성도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남겨둬가지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왜 보호해야 되느냐? 이들은 예수님 자신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천국은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물론 성도는 아들이 아니라 양자죠. 그게 아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독특하죠. 천국에 가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지 말고 뭘 찬양해야 되죠? 만국을 다스리는 진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더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자체를, 하나님 나라 자체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너희를 불러내어서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말은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누가 지켜요? 인간은 못 지키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을 세우는 방식이, 언약을 지키는 방식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언약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도 좀 고민을 하면 재밌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8장에 보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희생, 자기의 죽음으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대표적인 그 율법이 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했을 때는 주님의 긍휼을 너희 속에 담아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지배자잖아요. 지배, 명령하고 시키는. 그런데 사울왕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사울왕이 겸손히 어떻게 여호와만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였죠. 자기의 그 힘을, 굉장한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 힘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 하면 그 삼손 있죠. 삼손처럼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블레셋과 싸울 때 삼손처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용할 때 삼손처럼 사용했다 했을 때는 삼손이 자기의 죽음으로 블레셋에서 구원을 했잖아요. 그 방식으로 지금 사울왕이 전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상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면 희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게 자기의 왕됨은 희생하기 위한 왕이었는데 왕을 위한 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 자체가.
여호와 전쟁이거든요. 여호와 전쟁은 아말렉 전쟁에 기원하는데 아말렉 전쟁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모세가 팔을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러면 들면 승리한 근거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있었어요. 그들은 그걸 생각 못했어요. 그들은 무조건 들면 이긴다 생각했어요. 희생물을 통한 승리예요. 그러면 왕은 희생의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희생의 자리. 그러면 예를 들어 아말렉과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더라도 백성이 다 떠나더라도 그래 죽이시옵소서. 멸망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 멸망당하는 게 마땅한가 하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범죄 있으면 당연히 망해야 되죠. 망해야 마땅한데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희생물로 산다는 거거든요. 어린 양 희생으로 산다는 건데 그들은 희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쳐서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한 것들은 살려줬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법 자체가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자기들을 살리기 위한 제사로 바뀐 거예요. 언약궤가 마찬가지죠. 언약궤 전쟁할 때 이미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사무엘 그 어릴 때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들은 언약궤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어요? 자기들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부적이요, 부적. 근데 그렇게 사용하니까 완전히 개피 보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과연 스스로 홀로 전쟁을 나시죠. 희생물이 담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이 왕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전쟁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럼 다윗 왕은 어떠냐?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다윗 왕도 사울 왕과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성품을 갖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 왕 자신이 어떤 모습을 계속 보이는가 하면 희생당하는 희생쟁물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죠. 이스라엘은 핍박받는 자에 의해서 대신 희생되는 그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들, 뭐 아도나이입니까? 그 아들이나 압살롬에 의해서 핍박받고 쫓겨다니잖아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 다움이에요. 희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나중에 사무엘하 11장입니까? 그게 보면 이제 비로소 진짜 의미가 드러나잖아요. 그 헷 사람 이방인이죠. 우리아의 아들, 아내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여호와 전쟁에 앞장선 그 언약궤 전쟁에 앞장섰거든요. 언약궤가 그 앞에 가 있어요. 지금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입니까? 그 앞에 가 있거든요. 성 하나만 남았는데 거기에 누가 가 있는가 하면 우리아도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는 언약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물 전쟁에. 그 희생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아를 끄잡아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결국 다윗은 그 우리아의 희생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왕됨은 이 이스라엘 자체가 왕이라는 것은 왕의 희생물로서 돌아가는 그러한 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 그 왕의 의미가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그 참된 왕, 그 유대인의 왕, 십자가 달렸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요. 그 왕의 의미를 담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위해서 우리를 불렀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차피 못 알아듣습니다. 그 역할만 하는 거죠. 영이 와야 육으로 난 것의 의미를 알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걸? 이거는 예외적인 거죠.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외부에서 들어오면 자꾸 자기 내부 것으로 만든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봅시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면 기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니까.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네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죠.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이 촉감이 있잖아요. 이게 바람이 불었구나.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라는 것을 완전히 날려버리죠. 어떻게를 날리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니고데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할 때는 구약에 구성되어 있죠. 율법에 근거하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가 율법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에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백날해 보세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라 이상하다? 너희들 쪽에서는 이상하죠. 근데 받아버리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저쪽에서는 이상한 거 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들은 원인과 결과거든요. 원인과 결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미워했잖아요. 핍박을 했잖아요. 그죠? 죽였단 말입니다. 찾지도 않았고 다름질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버리죠. 그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성립이 안 되죠.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피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삼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안목이 주님이 주신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